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43절까지, 그 중에 여호수아 10장 14절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 사람들이 그 전에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동료였고 함께 이웃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언약을 맺고 이들 편이 되면서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은 길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동편에 진치고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전가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밤새 약 35km, 자, 그 그림을 좀 보세요. 지도를. 자, 길갈은 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군대가 전쟁하고 와서 쉬고 짓는 본진이 바로 길갈에 있어요. 자, 길갈에서 약 35km 정도 서쪽으로 가면 기브온입니다. 밤새 이들이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도착했겠죠. 갑자기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병사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다섯 왕이 갑자기 그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공격에 미처 지휘 체계가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들을 격파하고 자, 이들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망치는데 서쪽으로 자 한번 보세요. 기분 왼쪽에는 벳호른이 있어요. 위 벳호른과 아래 벳호른이 있고 아얄론이 있고 아세가 있어요. 이들이 자, 기브온에서 패해서 도망치니까 아세가까지 그 큰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륙한 살해한 병사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박에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11절까지의 이 전투는 이제 초반전입니다. 다섯 왕이 연합해서 왔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밤새 걸어서 이들의 긴급한 도움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 기본에 도착해서 새벽녘에 이제 공격해서 이겼지만, 그러나 초반전 기세는 꺾였어요. 이제 전쟁의 전세는 이제 승리와 패배가 벌써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초반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많은 다섯 왕들이 지배하던 이런 땅들, 이 땅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접수하고 또 그들을 정복해야 될 일들, 많은 전쟁해야 될 그런 땅들과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이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 전쟁의 전세는 이미 확정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뱀이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벌써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이 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 우리 삶 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자, 이 전쟁에 이제 지금부터 12절부터 43절까지는 아주 길게 전쟁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 저쪽 아세가까지 도망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 베트론이 있고 아래 베트론이 있는데, 이 베트론은 기본에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약 8km 지점이에요. 그리고 해발 525m입니다. 그런데 아래 베트론은 옆으로 되는데 조금 아래예요. 여기는 여기에서 이 위 베트론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약 3.2km 지점이고 해발 315m예요. 그러니까 525m에서 315m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경사지예요. 거기에다가 돌과 바위가 있습니다. 험한 지역이에요. 기본에서 패한 5 왕의 세력들이 그쪽으로 도망가면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우박을 내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초반전, 기세가 꺾인 것뿐이고, 자, 계속해서 점령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고 땅이 크다 보니까 자, 이제 점령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죠. 그러면서 바나트시 서쪽으로 왔죠. 그리고서 그 남쪽을 정복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5 왕이 연합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주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5 왕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그 5 왕을 한꺼번에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가 더 클 수도 있다. 즉, 우리에게 어려움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가 더 클 수도 있다. 즉, 5 왕이 연합해서 왔으니까 그 5 왕을 한꺼번에 무찔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적군이 무찌를 적군이 많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권위로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해야, 기브온에 머물러라. 기브온은 동쪽이잖아요. 동쪽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동시에 아마 아침쯤 되겠죠, 새벽쯤 되겠죠.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으니까. 그리고 서쪽에 야일론, 이쪽 서쪽에 달아 멈추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참 역사상 흔치 않은 참 기가 막힌 일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런 예화를 사용했었는가 봐요. 1960년대 나사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그리고 달에 로켓을 쏘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궤도를 연구해야 됐다. 그래서 오래 전 그 궤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24시간이 사라졌더라. 그 중에 나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달아 태양아 멈춰라 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1시간 20분 여기 멈춰섰더라. 근데 나중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약속받을 때에 자 증표로 그 해시계가 나갈 거냐 뒤로 돌아갈 거냐 하니까 나가긴 쉬우니까 그 불가능하게 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래서 그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더라. 그래서 24시간이 역사상에 잃어버린 24시간을 찾았다라는 예화를 미국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용했나 봐요. 1997년 나사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나사에서는 그거 연구한 적이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 나사에서 그런 연구를 했든 안 했든 계산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봤어요. 여러 나라에서 미국 인디언 그들 전설 속에서도요, 그때 밤이 보통 때보다 이상하게 더 길어진 적이 있었다 하는 전설이 그 인디언들 그들 전설 가운데 있다 하는 것도 들었고요. 또 로마 신화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 해가 뜨는 것이 그 멈췄다 하는 신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쪽이 해가 머물러 있었으니까 밤이 이쪽 반대쪽에서 그 길어진 그런 역사와 전설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랬죠. 종교 재판에서 지구가 돈다고 그러면 이제 처형당할 위치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태양이 돕니다 하면서 그 재판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했다고 그러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천동설을 성경이 지지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천동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는 현상대로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도 매일같이 그 아나운서가 일기예보할 때 그러잖아요. 해 뜨는 시간, 일출 시간은 뭐 몇 시 몇 분, 일몰 시간은 몇 시 몇 분. 그렇다고 그래서 일출 시간이라서 해가 돌아다니면서 뜨고 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표현을 할 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지구 이게 아니고, 물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만 보이는 현상대로 기록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는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인류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 또 이 우주와 전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태로 머물게 하셨든 간에 머물렀고, 그리고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43절까지 길게 있는 그 전투의 과정,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겼는가, 그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여호수아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본격적인 이 전투 임하기 전에 14절에 요약했죠.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그런데요, 그 끄트머리에 가면 한 번 더 요약합니다. 42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싸운다 하는 것은 적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적이 있어야 돼요. 원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원수인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살면서 복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 행하고 우리의 손해를 끼치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경제적으로 물질에 손해를 끼치고 또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뭐라고? 왜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복수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는 복수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에 맡기라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것을 공격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면, 위해를 가하면, 해롭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죽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그의 과업,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과업은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복수를 갚아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 보세요. 민수기 3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면 이제 죽는다. 이 세상 삶이 120년 삶, 40년간 그 사역의 삶이 맞춰진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백성에게 알리는 겁니다.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도대체 미디안이 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가 하는 것은요, 발람과 발락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저주하려 갔다가 축복만 하고 왔어요. 거기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죄에 빠지는 방식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는가? 그래서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사건, 그 청년들을 가나안 족속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초청해라. 그러면 거기 여인들과 죄의 젊은 혈기에 성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서 죄에 빠졌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라고 그 죄값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무리 짓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사람이 있는가요?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이들이 아세가까지 큰 여기 이제 그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사실 아세가지 그 지도보다 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치는 사람들을 그들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한 날이 언제예요? 그 출애굽한 것이 주전 BC 1446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언제예요? 1010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1050년이에요. 대략 얼마 차이가 납니까? 대략 1446년에서 1050년, 1010년이니까 언제예요? 약 4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세가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 다섯 왕 군대가 도망치던 군대가 죽었다. 즉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400여 년 뒤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아베스 다밈의 진침에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세가 그 근처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큰 거인 전문 싸움꾼,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길들여진 싸움꾼과 그리고 어린 다윗, 아직 청소년이에요. 이제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아직 어른이 아닌 아직 청소년이에요. 자, 이들이 싸운 곳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제 신체는 어리고 아직 청소년이고 그 형들이 얘야 가서 집에 가서 아빠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형들에게 핀잔 듣고 했던 다윗이지만 그의 생각, 그의 믿음, 그의 기계만큼은 왕보다도 그 여러 형제보다도 이스라엘 전 민족, 전 군사들보다도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싸움이 붙었어요. 이 골리앗과 다윗이 하는 말 중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네가 덩치만 크다고 싸움 잘한다고 칼과 창 가졌다고 방패 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한 적도 없고 싸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 나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대로 잠시 후 조그마한 돌멩이 5개 들고 준비했지만 2개 쓸 필요도 없어요. 5개 중에 한 돌멩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 맞고 골리앗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쟁에 능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가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살피신 보살피심, 이것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 400여 년 전 모세가 이들을 끌고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이들의 후방을 쳤어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힘없고 그래서 진에서 뒤쳐전 뒤 후방을 공격했어요. 사람은 다 잊었을지 모릅니다. 400년 지나면 그때 살던 사람들 다 시체도 썩어서 이제 뼈만 남고 머리카락만 남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수를 갚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여기에는 그 복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되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들을 진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애정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가? 자, 잘 보세요. 역사상에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로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를 쳤던 바벨론,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로마가 300여 년 뒤에 그렇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던 네로 왕, 그리고 그 300여 년 뒤에 로마 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소련,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 했던 소련은 나라가 망해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소련 연방은 지구상에 없어요. 다 독립해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가 있을 뿐이에요. 리더로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날 현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주님 섬기고 내 역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 그걸 지키고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못 와요. 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업 때문에.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자, 그러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그걸 못하게 되면 사실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못 드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직장이죠. 직장. 아이고, 사업. 그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다 썰어보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그것을 못 드리게 하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영광,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고 그랬죠. 이 해와 달은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 그 신들이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해와 달을 운행하신 분이에요. 해와 달을 지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더 이상 운행을 멈추고 거기서 복종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다섯 왕들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들의 신인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경배를 드렸고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무력하게 멈춰서다니. 아마 지각이 있는 사람은 이들 가운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누가 왕인가, 인류 역사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달도 참된 왕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참된 왕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현대 삶에서 부모님이 왕이 되어 살아요. 아내가 왕이 되어 살아요. 남편이 왕이 되어 살아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왕이 되어 살아요. 어떤 때는요,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요. 그러면 거듭난 나, 이제 구원받은 나,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늘 삶에서 누가 왕이 되어 삽니까? 혹시 돈이 왕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이 왕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다. 돈이, 물질이 왕이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 내게 있는 왕을 바꾸도록 하십시다. 내게 있는 왕은 우리 주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왕이 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이번엔 이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내내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 과정 내내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지도상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기본에서 베톨은 아세가까지 우박이 내려서 그 많은 죽었지요. 그다음에 야므로, 라기스, 그다음에 헤브론, 예루살렘, 여기 다섯 왕이 그 공격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던 성이에요. 자, 본문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자, 이들이 정복했던 땅이 나옵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29절, 림나로 나가서, 그 다음에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을 돌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자, 그 다음에 34절,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36절,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다 다섯 왕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정벌하고 정복했습니다. 남쪽, 서쪽으로 가서 남쪽을 다 이들을 정복하게 된 비결, 원인, 승리의 관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전체 다 우리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 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약 400년간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말은 홀세요.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말과 병거와 그 많은 군사력을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의지하면, 말을 의지하면, 병거를 의지하면, 더 많은 군사력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엉뚱한 것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4절 끄트머리 가서 4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라는 것은 꼭대기예요. 시온산과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어떤 동영상 보니까요, 이 뱀이 새끼를 먹으려고 막 오는데요, 그 엄마가 와서 그냥 다 물리쳐버립니다. 어떤 동영상에서는요, 독수리가 그 어미 닭이 있는데 와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놔두고 어미 닭이 가서 그 독수리를 막 찍어서 독수리를 이겨요. 결국 독수리가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닭이 혼자 있을 때는 참 약한데 새끼들을 거느리는 이 어미 닭은 용감하다, 독수리보다 더 강하구나,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애굽을 의지할 것입니까? 어미 닭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미 닭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수를 하시는, 내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 건강, 내 재주, 내 경험, 내 몸뚱아리, 나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왕이 내 자신이었다면, 지금까지 나의 왕이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였다면 다시 생각하십시다. 나의 왕을 우리 주님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참된 승리, 참된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싸우심,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사실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이실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이 하나님 부모와 처자와 우리 자신들이었다면 우리들의 왕을 우리 주님으로 다시 세워드리고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병거가 많음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